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온갖 어둠의 세력에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22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과 창세기 15장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23절에 31절 말씀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임 묵상집 41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22편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 구절이 많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잘 표현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4장에 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로마 4장에 가면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예를 드는데 그 아브라함 예가 오늘 본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의롭다 하여 하신다. 그런 표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런 표현을 많이, 그리고 의롭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가져오냐 하면, 오늘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일들이 시편 22편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땅 끝까지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 본문의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들려있는 말씀이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의 어떤 그러니까 저자가요. 성경을 쓰는 분이 그 성경의 구약의 구절을 첫 구절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편 22편 전체를 다 자기의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시편 22편으로 학위를 공부를 했어요. 시편 22편으로. 근데 시편 22편도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그중에 몇 구절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있잖아요. 순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순환 이야기의 구약에서요. 이 순환 이야기가 한 13번 정도 구약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13번 중에서 시편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돼요. 7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근데 그 시편 중에서 이 시편 22편에 무려 5구절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시편 22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할 때 깊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22편 첫 읽었는데요. 이제 목, 금, 토, 주일까지 시편 22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랬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주님 앞에 절할 것이다. 인생의 어떤 대상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이 후손들도 주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의 이를 주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31절에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자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잖아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을 내가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종을 통해서 후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주께서 너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그 씨를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밤하늘로 데리고 와서 무뼈를 셀 수 있는 것처럼 그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그래서 6절에서 12절 사이에 내용이 언약의 내용인데 그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고 나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시편 22편과 창세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배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곱씹어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의 내용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이번 주일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나타난 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1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 3장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여기 의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요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는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를 위한 것이다. For me, 나를 위한 것이 나의 민족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다라고 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에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사건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분배적인 정의가 일어날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재판에 가서 판사가 판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판정이 옳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피고나 원고나 누구에게도 이 재판장이 내린 판결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 판결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결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 이해했는데 자기 손을 굽어가지고 자기 재판관들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인정하고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악하게 그냥 벌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의롭다고 말하는 건 분배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정당히 받을 것을 받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또 그 재판을 받을 때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의롭다는 게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 의가 나타나겠다 그랬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저 판결이 옳으냐 그러냐 저 사람에게도 옳으냐 그러냐는 이런 분배적인 정의로서의 의로서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냐 바르지 않냐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옳다 옳지 않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판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구약의 내용들이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모든 구약의 설명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앞에 죄 앞에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런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응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죄책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매주 죄책감을 느끼고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서 그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이용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고 자기 학대증이 있거든요. 이 자기 학대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교회 열심히 일해야지. 너 교회 헌금 더 많이 해야지. 너가 막 그냥 금식을 더 많이 해야지. 너가 뭐 성경을 뭐 100번, 1000번 읽어야지. 그러면서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구원 못 얻는다. 무슨 금식하지 않고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얻는다. 여러분, 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내가 그 다음은 뭐예요? 나머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덕거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삐걱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 너가 너하고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처럼 판정하시는데, 그 판정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량을 내가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라. 주님께서 인간이 뭐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우리의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모든 사람이 범죄자다. 이게 3장 20절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새로운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25절이에요. 자,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요? 화목제물이라 그런 거예요.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여기 표현되면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인데,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할 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장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법으로 말하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에게 나오세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시대에 이야기했던 그 힐라스테리온, 은혜의 보좌, 시은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기서요?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그냥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모든 백성과 제사장의 죄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 사건이, 그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염소와 양의 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다. 그런데 화목제물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매해마다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오셔서 주님이 보혈의 피로 자기의 몸을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찬양했지만 여러분 268장 찬양했잖아요. 260장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찬양할 때 여러분 마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죄책감이 물러간다고요. 우리의 우울증도 물러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하고 뭔가 행동을 통해서 보상 심리를 통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인간이 그런 욕구를 자꾸 충족하려고 하는 심리학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하려고 하는 이건 마귀 사탄적인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통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피를 통해서 또한 새 생명이 되셨다. 이 구원의 진리가 이 은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조건의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피가 나를 위한 주님의 흘리신 피라고 받아들인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로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가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뭐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내게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내가 이게 자연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구원 행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 그냥 모른 채 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의미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구원의 의미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게 초점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분이 나를 위한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에 초점이 있어요.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네. 여러분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26절의 말씀 우리 은혜가 돼요.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구나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이 아침에 저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율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상 심리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2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근데 이게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 할례자에게뿐만 아니고 무할례자에게도 이 믿음이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구나.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할례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무할례자에도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방법 이외에 어떤 무엇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행위 위에 어떤 무엇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시편 22편과 창세기 15장과 또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대를 우리의 자손 마음대로까지 이 상주 땅에 온 땅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려 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묘한 신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받은 이 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